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의 식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요즘은 먹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실조,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보다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영양 과다로 비만의 문제가 더 커져서 살을 빼야 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매일 먹어줘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되죠. 밥을 먹어야 되죠. 사실 우리는 지금 밥 먹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도 매일 먹는 것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있죠. 또 아프리카, 또 이디오피아, 저런데 가난한 정말 극빈층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애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먹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었죠. 이 7, 8월 지나는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이때 참 먹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먹지 못해서 걱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진 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 보름치의 양식을 가지고 와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한 달 보름쯤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보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히려 이 기간이 우리가 알기로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자, 한 달 보름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자 당연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들이 갈 길은 남아있고 먹을 음식은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모세, 아니 지금 우리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갈 길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어른들이라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어린애들이 지금 굶어서 지금 저렇게 봐라. 얼마나 그들이 불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광야에서 모세도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무슨 방법이 있겠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방송 보도 봤잖아요. 새만금 지금 그 부안 그 때안필에서 약간 4만 3천 명이라고요. 4만 3천 명이 150여 개의 나라가 4만 3천 명의 지금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거기 아마 제가 갈 때 청소년들이 한 3, 4만 명 되고 나머지 지도자들이 한 3, 4천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다 방송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지금 뜨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먹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매달 식품을 조달해야 하잖아요. 그 들녘에서. 근데 텐트 치고, 거기서 어떻게 조리해서 먹고 살겠어요? 방송 보니까, 이렇게 배달된 음식이고, 빵 한 조각, 또 뭐, 계란도 이렇게 뭐, 부패한 계란, 물 이렇게 공급했다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겠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들이 고통받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먹은 밥이 뭐예요?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를 사는 동안에 만나를 먹였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또 새만금 있는 그들을 생각해 봤어요. 부자 나라, 돈 많은 나라는 철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철수해서 미국에서 온 애들은 우리나라에 자기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 지에 들어갔을 것이고, 영국에서 온 애들은 여기 호텔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감이 되나요? 우리는 실감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직접 경험은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 같은 이야기. 근데 그 꿈 같은 이야기,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먹이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러 먹이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그 만나의 이유가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첫째로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다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돈 벌어서 먹어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공급해 주시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로 공급해 주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읽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말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니라. 자, 40년 동안 못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걷게 하신 거 기억하라. 왜 그런지 아느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먹게 하신 규칙이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떨어지니까 모세한테 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만나를 준다고 했는데 만나를 먹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고 그 만나는 오늘 것 오늘 먹고 내일 것은 남겨라.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지 말아라. 두 번째 규칙.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다. 그러나 내일은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마지막 6일 날에는 이틀 것 준비해라. 두 가지예요. 자, 첫째는 매일매일 준비해라. 내일 거 남겨주지 말아라. 내일 또 줄 거야. 그렇게 말했고. 마지막 6일째는 내일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틀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청개구리. 자, 오늘 거 만나를 먹다가 내일 만나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먹는 만나 내일 거 준비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썩어버렸어요. 먹지 못했어요. 또 6일째는 이틀 그 준비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또 꼭 청개구리가 또 있었어요. 내일 거 준비 안 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날 굶었어요. 줄 수 없어요. 자기가 되게 만나는 자기 것은 자기가만 먹으라 했어요. 여러분,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좀 미리 넉넉하게 내일 것 준비했게 내일 것까지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해주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하기 원하잖아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한 달 것이나 일주일 것이나 미리 끝내야지. 여러분, 오늘 싹 똑 떨어졌는데 내일 먹을 양식 어떻게 해요? 오늘 준비하요? 내일 준비하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만나 주면서 내일 거 준비하지 마. 내일은 내일 줄 거야. 오늘로 좋게. 오늘로 끝나는 거야. 오늘 거 오늘 먹어. 그러나 6일째는 안식일 날이야. 안식일 날은 모두 쉬어야 돼. 하나님도 뭐요? 쉬어야지. 안식해야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도 쉬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도 만나들면 주겠어요. 일 아직 안 하셔야지.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일 거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준비하지 말으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죠? 이게 갈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공급의 방법과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방법이 갈등이에요.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해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주 기석근데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다가 이 만나로 족한데 그들이 만나 먹다가 뭐라 해요? 아이고 영양식 줘버리겠네. 하나님 다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주시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셔.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어떻게 매출하기를 주느냐면요, 이 규빗이 쌓여져 있거든요.
1규빗이 45cm예요. 2규빗은 90cm.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눈이 몇 cm 왔어요? 막 3, 4cm 왔잖아요. 근데 90cm면 저 하은이 키만큼 온 거예요. 쌓였어요.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나는 항상 온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때만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이었어요.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 먹고 살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없게 하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난 당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때맞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먹을 수 없을 때 엘리야를 저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보내시고 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것을,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그거지요. 매일매일 만나가 왔을 때 무엇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필요한 것이 공급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저 지금 부안 새만금처럼 그 넓은 뜰에 다른 데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 자체적으로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3번은 하죠. 하나님 3번 왜 해요? 예,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거든. 당신은 하루에 10끼를 먹어야겠다. 10끼 먹으면 몇 번 감사해요? 10번 감사. 여러분, 만나의 방법은, 만나를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실 그 은혜의 공급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사람은 육을 위한 양식보다 영을 위한 양식을 먹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시면서 모세가 그 말씀 하나를 쳐붙이는데 왜 먹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나를 주었으면 먹은 양식으로 끝이 나야 하잖아요. 아침밥 주었으니까. 근데 그 만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면서 아침에 만나를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번 먹었을까? 아니면 아침 한 번 먹고 그 한 번에 먹은 만나로 좋겠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만나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만나를 그냥 아침 한 번 먹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 살던 그 사람의 배창삭이나 우리 배창삭이나 똑같지 않을까 싶어져요. 이 만나를 세 끼 나눠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먹었으면 먹은 것으로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었으니까. 근데 모세가 한 번 더 붙여요. 만나 먹이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뭘로 살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딘가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누가 또 한 번 했어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그때 배나 우리의 배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음식 드셔야 되고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똑같으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러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 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에 기록되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모세가 설교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의 설교 말씀을 인용했어요. 요지가 뭐예요? 아, 모세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감을 주어서 깨닫게 하신 거죠. 아, 만나를 주신 것이 왜 준 거 아느냐? 배고파서 준 게 아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배부르라고 육신의 힘을 얻어 준 게 아니다. 똑같은 음식, 똑같은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준 것은 이유가 있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산다. 여기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말씀이라기보다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원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막 골프도 막 치더라고요. 웬만한 사람도 골프도 치고 싶고 또 필요한 것도 갖고 싶고 또 좀 더 큰 차도 사고 싶고 취미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해요? 왜 못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살 것도 힘드는데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골프를 치고 하고 무슨 취미생활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도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네? 그 뭐예요? 먹고 살만 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육신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신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것을 하고 싶은데 그 다음 것을 했다고 해서 그게 만족이 되느냐? 만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유대인들한테 두 번이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한 번은 남자만 5,000명, 물고기 2마리, 버섯도 5개로 남자만 5,000명 합해서 2만 명의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해줘. 또 한 번 했죠. 7명이요. 그때는 보리떡이 7개, 물고기가 2마리로 4,000명이나 먹이고 또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주당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아주 적은 보리떡 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여주네. 저 예수님 우리가 대통령만 좋겠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정말 의도는 그들에게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주당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 않느냐. 내가 주는 떡은 영혼을 주지 않는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떡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주시는 뭐예요? 쌀밥.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지만 내가 주는 밥을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밥이 뭘까요? 이 떡은 우리말로 해석은 밥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밥이 뭐예요 도대체? 그 밥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이 뭘까요? 그 양식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교훈해줘요. 알려주죠. 책망해요. 책망이 꾸지람이 아니에요. 내 잘못된 것이 뭔가를 알려주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 와닿잖아요. 예수님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쌀밥이다 하는데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은 육으로 끝이 나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배 힘으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배 힘. 그래서 막 막걸리도 막 먹고, 왜냐하면 배가 좀 든든하게 일하니까. 지금은 일꾼들이 배 힘으로 일해요? 절대 안 없어요. 일꾼들도요 많이 안 먹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활력이 있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옛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거든요. 활력이 있다는 말씀이 뭐냐? 운동력이 있다. 활동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요. 여러분, 쌍날을 가진 검 보셨어요? 쌍검 보셨어요? 저도 안 봤어요. 이 쌍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사가 수술하는 수술의 칼과 같다는 겁니다. 그 수술 칼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의사가 수술하잖아요. 요즘 레이저 수술도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 혼도, 내 영도, 내 관절도, 내 골수도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 두 가지. 첫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신다. 만나를 주신 목적, 이유가 뭐냐?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산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면 사람보다 더 재난이 있어서 사람 구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훈련계죠. 훈련계. 이 훈련계는요, 사람보다 더 사람을 찾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찾고 죽은 사람도. 근데 그 훈련계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 훈련사가 정말 걔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보여준대. 그러면 그 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먹으려고 막 혀를 막 넘어가갖고 탁 던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개가 가서 그것을 콱 물어버려요. 그러면 훈련한 사람이 회초리로 가지고 싸다 불 막 때려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때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뱉어! 딱 뱉어버린대. 이렇게 하면 2번 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보다 더 맛있는 막 군침이 도는 것을 탁 던지면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요. 응? 안 가요. 봤어? 아니요, 다른 그 동물 영상도 좀 보고 있어요. 안 간다. 그리고 누구를 봐요? 주인을 바라봐요. 개의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한테 있어요. 주인이 딱 하면은 가서 딱 먹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인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네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한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날마다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야. 누구든 믿고서 삶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을 베푸시고 가이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은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인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만나를 공급받은 이유는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함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심장 기능도 당뇨 수치도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통도 관절염도 있습니다. 소화기관도 불편합니다. 몸이 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성도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을지어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로 얻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삶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권능과 영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